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창세기 49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 땅을 떠나면서 그의 12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그리고 또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 유다를 향한 유언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11절이죠.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들을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뵐 것이며, 여기에 포도나무와 나귀가 나옵니다. 여기에 포도나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1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여기서 허망한 사람이라는, 허망이라는 뜻은요, 우둔하고 완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귀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귀는요, 굉장히 온순한 동물입니다. 착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귀를 운송수단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히말라야 같은 데 가보면 올라갈 때 나귀가 짐을 싣고 가는 것들을 여러분이 다큐나 이런 데를 보고 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는요, 안 좋은 성격이 있는데 그게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둔하다는 것입니다. 우둔하고 완고함의 상징이 나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인다라고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에게 우둔한 나귀가 매인다라고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매인다는 것은 사람의 멍에가 아닌 예수님의 멍에에 매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묵도에 읽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은요,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4절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본문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된 누가복음 19장 30절과 마태복음 21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일부러 제자들에게 가져오라고, 데려오라고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셔야만 했을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때는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것이 한 것임을 생각하였다.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얻었다라는 것은요,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 후에 구약의 성경이 예언이 완성됐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은요, 구약의 어떤 예언이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짐이 가벼워질 것이라는 것을 한편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었다라면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고 고백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하고 겸손한 삶을 사십니까? 대답이 안 나오죠. 아니요. 이건 저에게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이 지금 대답을 못한 거룩하고 여러분이 정말 성도라면 거룩하고 겸손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내가 겸손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고 삶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험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가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우상하고 하노라. 15절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서의 예언된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계신 것입니다. 장차 구원을 베푸실 공의로우신 한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이 왕은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세상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그 속박으로부터 독립시켜줄 세상의 왕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스가랴서에 예언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로마의 그 장군들 그리고 그 군주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들이 포부도 당당하게 개선문을 향해서 무엇을 타고 왔습니까? 말을 타고 그것도 말도 씩씩하고 아주 강인한 말들을 타고 늠름하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세상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귀 아시죠? 나귀가 아주 작은 동물이에요. 말보다. 그리고 나귀는요 누가 타냐면 일반 그 중동 지방에 아주 보통 사람들이 타는 뭐 짐을 실르는 그런 그리고 아주 볼품없는 그러한 재산이었어요. 어떻게 세상의 임금이 그런 볼품없는 나귀를 탈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세상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스가랴서에 예약된 그 왕 어떤 왕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왕. 아멘. 이 땅에서 삶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복된 소망을 주실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귀의 모습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나귀의 모습을 타고 오신 것은 바로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지금 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러기에 너희 안에도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주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겸손이었다고요? 하나님이 하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그렇게 낮추셔서 어디로 왔어요? 궁중에 뭐 왕자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마구간에 아주 누추한 곳으로 태어나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이런 겸손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거죠.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 이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멍에를 맬 때에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삶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두 번째 대답하지 못한 거,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의 왕이신 그 왕의 자녀된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본분이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죽이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요 바로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목숨 끊으라는 얘기예요? 자살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잖아요. 자살에 대해서도 자살하면 지옥 가요? 아니요 천국 가요?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막 그거 가지고 논쟁하기도 하고 막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자살해도 천국 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요? 이 땅에서 죽음은요 하나님 앞에 별로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게 절박한 거지.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죽음을 공포스러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죽음을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날마다 죽어라. 죽음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을 연습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죽음을 연습하면 우리가 정말 병에 걸려서 죽을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왕을 아버지로 둔 자녀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설명할게요. 이게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누가요? 앞에 내가. 누가 못 박힌 거예요? 내가 못 박힌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들처럼 고행하는 사람들처럼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서 언젠가 그것이 알고 싶단가 거기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진짜로. 유튜브 처음 나와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오늘날도요. 중동 지방이라는 데 가면 이 십자가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 할 때 이 죽음은 우리의 자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아. 자아가 뭐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지금도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뭔 얘기하는 거야? 좀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사고, 내 판단, 내 의지. 그러니까 이 종합체가 뭐예요? 나예요. 이게 자아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존 의식에서의 본능이에요. 왜? 이게 생존 의식에서의 본능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여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여기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죽음이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뭘 연습해요? 자아를 죽이는 거. 내 생각을 죽이는 거. 내 판단을 죽이는 거. 내 사고를 죽이는 거. 이것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해 안 하셨으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혼적인 내 자아를 어떻게 해라? 죽여라. 이렇게 죽일 때에 내 생각, 내 분노, 내 판단, 내 쓴뿌리들을 죽일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 설교 서두에 여러분에게 여쭤봤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믿어서? 그랬을 때 여러분이 아멘 했어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룩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아니요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자아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어디에서든지 나예요. 누가 아파도, 누가 힘들어도 나는 안 아프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게 내 부모가 되어도 잠시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나. 저를 쳐다보세요. 이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 자아를 죽일 때만이 내가 진정으로 네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주님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무엇이 거듭나서 무엇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서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로 진짜로 믿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으로 믿어서 영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그러면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라면 내 혼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내 영을 감싸고 있는 게 뭐예요? 나예요. 내 자아예요. 내 혼적 요소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이런 것이 꽉 나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영, 구원받은 영이 흘러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것을 애통해야 돼요. 이것을 애통할 때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애통해야 돼요. 이거 안 되는 것에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겸손의 행위는 십자가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요,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지금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라. 너의 육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판단과 사고를 부인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의지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이는 게 뭐예요, 목사님? 죽이는 건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충족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면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리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부인하고 그렇게 애를 쓸 때에 우리는 나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죄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정말 잘 안 돼요. 그거 하면 저와 여러분이 저가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그걸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좁은 길, 정말로 거룩한 길, 정결한 길을 가요. 그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한 생각과 욕심과 욕구와 정욕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자꾸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나를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근데 적어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이 삶을 살지 않는 거 가짜입니다. 적어도 애통하지 않는 거 가짜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했죠? 가짜일 수 있어요. 뒤에 이게 없다면, 찔림이 없다면,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찔림을 받기를 원해요. 이제부터 내 생각, 환경에서 주어지는 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라는 거야.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안 돼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제 아내에게 산포를 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평상시에는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뚱맞게 내가 죽어야 해. 그러니까 의아해 하는 거예요. 산포 가면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걸 외쳤어요. 내가 죽어야지. 심지어는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목소리가 커서 얘기하다 보면 목소리가 너무 크지? 그렇대요. 그럼 단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바로 얘기해줘요. 그냥.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목소리 줄여야 되겠다. 회사에서 얘기할 때도 조금 의식적으로 줄여야 되겠다. 줄여야지. 그 생각을 했어요. 제 고백이에요. 오늘 설교 시간에도 줄여야지. 근데 또 커지잖아요. 줄여야지. 안 돼요. 이거 잘. 이거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어떻게 이게 죄예요? 근데 저는 이것도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좀 되고 싶어서 제가 큰 교회를 해서 많은 성도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오신 분들 구원받는 일이 쓰임받는 거예요. 가장 크게. 그 일.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지난주에 나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어제 제가 교회에 왔어요. 어제 교회 와서 우리 형제 두 분이 계셨고 교회에 딱 왔는데 저희 가족들은 저 간증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위험이 없어지고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래가지고 간증하고 싶어. 왜요? 여러분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없는 거 안 돼요. 여러분 왜 위선자로 살아가십니까? 제가 나쁜 짓 했으면 여기서 회개해야지. 제가 어제 저도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주차 잘 안 되잖아요. 저도 고민이에요. 예배당을 어떻게 박종훈 집사님하고 얘기 많이 해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예배당 주실 거예요. 여기 끝자리에 자리가 하나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작은 일이에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 얘기도 하겠지만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은 내 행동 반경에 작은 일을 썰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목소리를 줄여야지. 그 작은 일. 그리고 나는 환경의 구애를 안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의식해야지. 모니터해야지. 안테나 세워야지. 막 그랬어요 제가. 근데
차를 딱 주차하러 왔는데 우리 사모가 저기서 내려달래서 내려주고 저는 이리로 왔더니 자리가 비어있는데 기쁘잖아요. 그 순간에 기뻤어요. 순간에. 근데 딱 보니까 여러분 이제 가시다 한번 보세요. 그 빨간 그 주차 뭐죠? 그 주차봉? 주차 뭐죠? 그거 세우는 거 여기. 거기에 가운데에 5층 전용 딱 써 있는 거예요. 이 5층. 그리고 거기다 딱 놓은 거예요. 못되게. 여기 바로 여기 돈가스집 바로 옆에 두 자리 있는데 바로 옆자리에 5층 전용? 순간 내가 이제 세상을 확 간 거야. 하나님은 없어진 거지. 웃기고 있네. 야, 이게 5층 전용이 어딨어? 딱 들어가지고 내 차를 딱 댔어요. 그러면서 교회 왔는데 그때부터 세상 얘기를 하는 거지. 들으자마자 야, 박 집사님 오셨었어요. 박 집사. 아니 뭐 5층 전용이 어딨어? 우리가 지금 입주 랭킹 2위 아니야. 약국, 그 다음에 병원, 그 다음에 우리인데 저 늦게 들어가지고 5층 전용이라고 써놨네? 그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님도 같이 그거에 동화됐어. 그런 게 어딨어요? 막 얘기하다가. 근데 제가 깨닫지를 못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또 그 생각으로 몰입이 되더니 이 사람이 전화 올란가? 전화 안 올란가? 에이 설마 전화하겠어. 그 주차선인데. 그 주차선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아이 전화 오면 내가 썰어야지. 주차 오면 내가 썰어야지. 아, 목사로서 응대를 해야지. 근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전화가 밥을 식사를 하는데 번호가 딱 뜨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예요. 전 모르는 번호 잘 안 받는데 혹시나 해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아, 여기 차 카니발 차 주세요? 딱 그래요. 대뜸. 그러면 제가 미리 준비를 했잖아요. 아, 난 썰어야지. 난 목사야지. 그러면 제가 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순간 내가 이거 봐라. 전화를 했어? 분노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혼적인 요소가. 안전하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아, 예. 저기 저 삼촌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제가 어떻게 하냐. 여보세요. 삼촌 교회 목사인데 뭐 잘못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 올 때까지 우리 사모하고 은택이 형제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웃기는 인간들 아니야? 그러니까 자아는 안 죽은 거지. 안 썰어진 거지. 그 웃기는 인간들 아니야? 쥐들이 뭔데? 은택이 형제 이따 가다 봐봐. 거기 써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 올 때까지 제가 봐봐. 여기 5층 전용 써 있지. 그랬더니 써 있네요 하면서 여기 들어왔는데. 그리고 설교 준비하면서도 의식을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주님이 너 안 되잖아. 안 되지? 그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이걸 죽이면 여러분 우리를 쓰겠대요. 저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 되는 사람끼리 만났으니까 조금이라도 되도록 노력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 되는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제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혼적인 요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저처럼 세상의 에너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세상의 이성으로 제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본성을요, 세상의 에너지로부터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거,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그 세상의 에너지예요. 우리 바꿔보자고.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아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게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제가 고백한 대로 저도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결심했어요. 내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외워야 되겠다. 왜 그것을 선택했냐면
그게 찬양에 있거든요. 어떤 찬양?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죠? 전국이 저희 그걸 외우자. 그럴 때마다 나는 안 되니까 어제 같은 일이 벌어지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애통하는 자는 위로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 제가 이걸 외쳤으면 제가 온유해졌을 것 같아요. 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죽음을 연습해야 돼요. 어떤 죽음? 자아의 죽음, 혼적인 죽음, 나의 죽음을 계속해서 연습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진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이것이 복된 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 자아, 내 생각, 내 사고, 내 감정이 부인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느끼려면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을 보려면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하나님 원하신 거룩하고 겸손한 삶을 사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더라도요. 우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미 내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30%가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도 있고 50%가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도 있고 80%가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예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1%라도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죽여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이 쓴뿌리를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보고 듣는 걸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쁜 소리면 생각이 어떻게 돼요? 악하게 생각이 되면서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제 분노를 어제 일은 안 됐지만 제 분노를 막은 경험이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저에게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했는데 제가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정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사에서 제가 어떤 지역부에 우리 성과평가표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엑셀로 제가 그거를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저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엑셀 함수를 짜야 되기 때문에 2%. 근데 제가 워낙 그걸 오래 하다 보니까 저는 좀 빨리 짜요.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짜서 줬어요. 짜줄 의무도 없는데. 그런데 숫자 하나가 틀린 거예요. 제가 짠 함수로 7이 나와야 되는데 6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짠 함수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시 자료가 잘못된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 부장이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였어요. 저보다 나이도 어려요. 우리 사무실에 와서 우리 여직원들이 다 있는 데서 내 뒤에 아주 써서는 안 될 언어를 썼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옛날에 제가 모시는 상사도 아니잖아요. 저 성장 같으면 그건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마침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였어요. 아침마다 회사에 가서 2시간 일찍 가서 기도해요. 그럴 때였어요. 자아의 죽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잠도 못 잤어요. 제 아내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아니,
우리 상무님은 단장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32년 된 인연이거든. 상무님한테 전화해서 확 꼬박쳐버리고 싶었어요. 형,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잘라야 돼. 안 했어요. 그럼 그럴수록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참아, 목사잖아.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며칠 뒤에 제가 모시는 부장님이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저 사람 도저히 안 되니 차장님 말씀하세요. 차장님이 말씀하시면 인사부장과 내가 나서서 저 사람을 아웃시키겠습니다. 그랬어요.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정중히 거절했어요. 부장님 말씀을 제가 거역한 적이 없는데 이거는 제가 안 되겠어요. 죄송해요. 왜 그래요? 목사니까요. 목사라고 알려졌으니까 이건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했어요. 그분은 지금도 저를 보면 화장실 가다 복도에서 만나면 어떻게 할 표정을 못 짓는 걸 제가 봤어요. 저에게 그렇게 한 번. 저는 90도로 인사했어요. 나보다 나이도 어려요. 근데 그분의 표정이 그 미안함과 그분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명이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 그러나 용서했어요. 자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서도 어제 그렇게 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안 돼요. 하지만, 안 되지만 자꾸 하나님 앞에 가려고 노력하면 언젠가 내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이에요. 언젠가 상대방 누군가가 아이고 이용국 목사 많이 변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 많이 변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아를 죽이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인한다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이것은요, 저도 어제는 안 됐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벌어질 작은 일에 대해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지금도 잘 안 되는데 오늘 애쓰는 거예요. 나름 엄청 애쓰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도 내 목소리 2분의 1로 줄여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나를 강한 사람으로 보지? 아, 목소리의 죄구나. 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의식적으로 줄이려고 해요. 잘 안 되지만 여러분 각자도 아유 그래 우리 목사님은 뭐 목소리가 커서 아이 저럴 수 있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단점이 있다는 걸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줄여나가세요. 그 작은 일부터 한번 줄여보세요. 그 작은 일, 내 나로부터 발로된 그 작은 일부터 줄여보면 나중에, 지금은 내가 주인 되어 있지만 나중에 누가 주인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참 자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길을 걸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길 걸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걸어보고 싶습니다.